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드립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 376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먼저 광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4단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회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달라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내일부터 새벽 예배는 이제 영상으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주간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그렇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동안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새벽 예배도 5시에 녹화가 아니고 실시간으로 본당에서 그냥 예배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피곤하시겠지만 혹시 가정에서 5시에 일어날 수가 있으시면 5시 함께 좀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녹화된 영상을 또 자유롭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도 간에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또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 참 성도 간에 큰 기쁨이고 또 유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안타까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기쁨의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지만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라도 있는 곳에서 또 그렇게 성도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있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은 또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목회자가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드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지만 상황이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미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기도할 때 첫 번째 조건이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해라 라는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욕심대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쓰겠다고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미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가 있죠. 오늘 야고보서는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도 역시나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구절을 읽고 있으면은 뭐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고, 사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기도와 찬송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즐거운 일을 당하든지 모두가 다 그 중심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기도와 찬송이 결국은 누구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렵든지 형통하고 즐겁든지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잘 적용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너무 힘들고 지치면 기도하기보다는 포기하고 절망해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즐거워하는 자도 마음이 막 즐겁고 행복하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자기가 뭔가 잘해서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운이 좋아서 그렇게 즐거운 일이 생긴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생기는 것을 봅니다. 이 단순한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잘 적용이 되지 않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야고보 기자는 고난당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의 유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 응답이 더딜 수는 있겠지만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는 좌절과 절망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 이번에는 누구를 청해서 같이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 연합하는 합심된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병든 자는 고난당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혼자 하는 기도 말고 누군가를 청해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단순하게 장로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 당시에 목회자든 아니면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든 그들과 상관없이 1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제 서로 기도하고 또 의인의 간구,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의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또 병에 또 지쳐서 또 이런저런 육체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그 병은 또 정신적인 것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그 모든 것들을 혼자만 고통당하고 또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17절과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야고보 기자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내용이죠.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의 사람인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 기도의 핵심입니까? 어떠신가요? 물론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야고보 기자가 확인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안 오고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걸 몰랐을까요? 야고보도 알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17절 18절 말씀은 엘리야가 마치 비의 시작과 끝을 주도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역사하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늘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간에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서로 간구하며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함께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병든 자만 위해서 기도할까요? 1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오게 하면, 진리를 떠난 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니 공동체 안에 기도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하나를 붙잡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저희가 기도의 용사들을 모집하고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새벽 기도회가 참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상황들을 목격하고 또 앞으로의 이 하나님 응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또 새벽 기도회가 영상으로 전환이 되어서 매우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간절하게 오늘 일리야처럼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각자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이 마지막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서 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인내인데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의 인내에도 있지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바로 결국 주의 긍휼과 자비에 근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욥은 인내하고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셔서 결국에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런 인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기도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오늘 욥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가장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결국에 우리 모두도 욥처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함께 우리가 목격하면서 서로 간증하고 서로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